옆에 분들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날도 추운데 건강하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제목은 입과 손과 발입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날 중국 교회를 갔는데 안식일학교 시간에 한 분이 찬미를 했어요. 특창 1절 2절까지 다 외워서 특창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연세가 어떻게 되냐 물었더니 92세래요. 92세인데 노래를 하면서 가사를 다 외워가지고 찬미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치매도 안 걸리고 가사도 잘 외울 수 있게 축복 주신다는 거 우리 연세 드신 분 기억하시고 찬미를 많이 이렇게 부르세요. 자, 요한 3서 2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연말 기도주일 갖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주제의 글을 우리 장로님들 또 전도사님과 저하고 안식일까지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1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죄를 지은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래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여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41편 2절로 4절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41편 성경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요. 거의 뒷부분입니다. 141편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오늘 제목이 입과 손과 발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는 아주 중요한 그런 6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것인데요. 그 6개가 눈, 귀, 코, 입, 손, 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인간의 힘으로 지배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계는 인간의 힘으로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탈무드에 당신의 혀에 나는 모른다는 말을 열심히 가르치라. 여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모른다. 내 입을 향하여서 야 입아 너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그렇게 말을 하라고 열심히 가르치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눈, 귀, 코. 눈은 보십시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에 순간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걸 보고 난 다음에서 저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해가지고 놀래죠. 그쵸? 예. 그 다음에 코도 어떻습니까? 코도 가다가 논두렁에 그 거름 냄새, 그리고 고속도로 가다 보면요, 여기서 판교 구리간 가다 보면 성남 입구에 거기 처리장이 있어가지고 거기 지나가면 항상 냄새가 납니다. 뭐 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해서는 좀 죄송한데, 차 타고 가다가 누가 방구를 뀌었다. 근데 그 사람이 방구 낄지 않을지 압니까? 예, 끼고 난 다음에 냄새가 나면서 방구 누가 꼈다,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도 누가 욕을 하면, 욕을 한 다음에 그때서 저 사람 욕을 했구나, 그래서 욕 듣기 싫으니까 듣지 말아야지, 이제 그때서 그렇게 안 듣기 위해서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눈, 귀, 코는 우리의 의지로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있으면 뭐예요? 있는 대로 보고 듣고 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손, 입, 발, 이것은 우리의 의지에 의하여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입도 마찬가지고, 또 손도 그렇고, 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 코, 귀는 정보를 얻는 역할을 해줍니다. 정보를 얻어요. 무슨 사고가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정보를 얻었으니까 눈을 보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119에다 신고해가지고 어디 사고 났으니 빨리 와서 사람 구해달라,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또 누구한테 전화로 집에 지금 불이 났다, 그러면 어때요? 또 듣고서 빨리 가야죠. 그래서 듣는 거, 보는 거, 맡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러한 다음에 이제 정보를 얻었으니 입으로 전달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불을 끄고, 발로는 또 어떻게요? 도망갈 땐 또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 듣고 싶지 않는 것을 들어야 되는, 또 눈도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게 되고, 코도 냄새를 맡고 싶지 않은데도 맡아야 되는데, 이 말은 우리 스스로 의지를 통해서 통제하게 되는데, 손은 어떻습니까? 손, 노름을 처음에 좋아해가지고 노름하고 또 마약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게 나쁘다, 그렇게 판단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의지가 강한 사람은 그것을 의지를 통해서 이기고, 의지가 약한 사람은 어때요? 노름을 계속 해가지고 결국은 다 탕진을 해버리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LA에서 한국의 어떤 의사가, 한국 사람인데 돈을 엄청나게 벌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카지노에서 노름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돈 번 걸 다 거기다가 쏟아 부어서 결국은 병원도 날리고, 그래서 집도 날리고 거지가 된 그러한 우리 교포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곳으로 가야 하면 가고, 이게 나쁜 곳이다 하면 다른 데로 가야지, 좋은 곳으로 가야지 하고서 우리가 구분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기에 지금 손이 나옵니다. 손. 예,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자, 이 손은 선한 손이 있고 악한 손이 있습니다. 예, 선한 손은 뭐냐? 도와주는 손, 남을 위하여 사용하는 손이죠. 봉사하는 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안식일 오후마다 독거 노인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손, 봉사하는 손, 나눠주는 손, 이러한 손이 바로 이 선한 손입니다. 악한 손은 뭡니까? 방해하고 빼앗고 때리고,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것은 악한 손이죠. 그런데 이 손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여기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계시록 5장 8절에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 드리라. 자, 보세요. 분향단은 어디 있냐면 성서에 보면은 휘장 있고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향의 향을 피우면 그 향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지성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쉐키나 하나님의 그 보좌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주시고, 그래서 제사장이 우리가 죽인,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은 양의 피를 갖고 휘장에다가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제사장이 이야기하면서 분향단의 향을 피우면은 그 향이 성소, 지성소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 지성소로 넘어가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 5장 8절에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체가 성소 안에서 분향을 피워가지고 그 분향이 지성소로 넘어가는 그 향연과 뭐 하다고요? 같은 거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매 순간순간 분향을 지금 피울 수 없지만 예루살렘 성까지 가가지고 성전까지 가서 그 분향을 피울 수는 없지만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분향을 드려서 하늘 성소로 그 분향이 올라가지고 향연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물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 자체가 제사 드리는 분향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전달이 되어가지고 나의 손 드는 것이 전혀 제사 같이 하소서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누구에게 전달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전달되는 게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되, 제가 지난 화요일에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형식적인 기도는 교회 천정 위에 올라갔다 뚝 떨어진 기도예요. 찬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입으로만 부르는 그 기도, 찬미는 이 교회 천정 위에 올라갔다 뚝 떨어지는 그러한 찬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는, 드리는 그 기도는 그 순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날아가는 그러한 분향과 같은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찬미도 우리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까지 그 즉시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가 마치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면 천사도 우리에게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을 전달해주는,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러한 심령으로, 분향을 드리는 그러한 심령으로 교회에 나와서 1년 동안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 내놓고 회개하여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나쁜 것을 다 드리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나쁜 거라는 것은 나의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부터 용서의 축복을 받고 구원의 축복을 받으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39절에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양을 드리는 것, 양을 드리는데 우리는 양을 드리는 것이 아닌 기도로, 손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시편 134편 2절 3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우리가 손을 들고 여호와께 송축을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손을 들어서 뭐 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손을 사용하고 악한 손으로 만들지 않고 선한 손을 만드는, 기도의 손을 만드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탈무드의 손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두 손을 꼭 쥐고 태어나지만 죽을 때에는 이와는 반대로 두 손을 펴고 죽는다. 왜 그럴까요? 얘기들 이렇게 태어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손을 꽉 쥐고 태어나죠. 마치 이 세상을 다 움켜잡을 것처럼 그런 야망을 갖고 태어납니다. 태어나긴 한데 죽을 때는 어떻습니까? 빈손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수위에는 뭐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습니다. 수위에는 가져갈 게 없기 때문에, 가져갈 필요가 없으니까 주머니가 없어요. 성경에 악한 손 누가 있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냥을 받았습니다. 그 은 30냥을 받는 그 순간 이 세상 6,0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악한 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선한 손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 나사로 시몬 집에 있을 때 나사로의 동생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기름을 몸에다가 바른 그러한 그 선한 손. 그 다음에 도르가도 옷을 꿰매고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는 손이 바로 선한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내 자신을 반성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그 손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귀한 손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이 파수꾼이 뭡니까? 파수꾼은 성소를, 성문을 지키는 그러한 문직이죠. 그래서 만약에 성 위에도, 성곽에도 적이 쳐들어온지 안 쳐들어온지 위에서
지켜봅니다. 그래가지고 적이 쳐들어온 걸 알게 되면 제일 먼저 북을 친다든가 징을 치거나 아니면 나팔을 불어서 적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파수꾼이죠. 교회 증언 2권 54쪽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않냐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문제로 인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배일 것이다. 이게 야고 3장에 나오는 성경절을 통해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중에는 저울질을 통하여 부족함을 보게 될 때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탈무드에 나오는 말인데요. 말이 입 안에 있으면 내가 말을 지배하고 말이 입 밖에 있으면 말이 나를 지배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 말을 누가 지배해요? 내가 지배하는 겁니다. 임금님은 당나귀 귀하면서 그것을 소문을 내고 싶기는 한데 내 입에 있으면은 내가 말을 할까 말까?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내가 지배하고 있어요. 말을 하면은 임금님이 누가 이 소문을 냈어? 하고서 잡아가지고 나를 죽일 것이고, 내가 이 소문을 안 내면은 아무 일이 안 생길 것이고, 그래서 내가 말을 할까 말까? 누가 지배를 해요? 내가 지배를 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 우현재 집사님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그건 소문이 김현철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현재 집사님이 뭐 어떻다 하면서 나쁜 소리를 전달해서요. 그러면 김현철 집사님이 반집사님하고 친하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반집사 우현재 집사가 이렇게 했대 하면서 또 전화를 해요. 물론 집사님들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를 든 겁니다. 그럼 또 반집사님이 또 다른 친한 사람한테 또 전화해요. 그렇게 하다가 이게 말이 한번 나가면요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그렇죠? 네. 누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대 하는 그 말이 이게 이제 돌고 돌다가 진찰 받았대는 빠지고 병원에 갔다고 하면서 많이 아프대. 그다가 많이 아프다가 암에 걸렸대.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죽었대. 이렇게까지 소문이 돌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현지 집사님이 조금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것이 돌고 가지고 엄청난 죄를 지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쓰러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말이 되죠. 그쵸? 그러면 그 말을 누가 했느냐? 캐 보면 누가 했다고 그래요? 유세 장로님이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제 우장로님이 유세 장로님 어떻게 전화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유장로님이 말을 한번 뱉어버리면 그 말이 이제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것이 돼요. 그래서 그 듣는 사람이 말을 부풀려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지배할 수 없는 말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잘 알고 내가 정확하게 본 거 아니면 남의 말만 듣고 소문만 갖고 그것을 전달을 했다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생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새장으로부터 도망친 새는 잡을 수는 있지만 입에서 나간 말은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한번 나간 이 말을 어떻게요? 붙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 곧 배우나 입을 다무는 것은 여간해서 배우기가 힘들다. 어떤 사람은 앉았다 하면 그냥 입에서 말이 나오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쑥덕쑥덕 교회 이 식당에서도 어떻게요? 계속 쑥덕쑥덕. 우리 집사님들 쑥떡을 많이 드시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쑥덕쑥덕을 하는데 좋은 말만 하면 좋아요. 이주영 집사가 참 좋다, 훌륭하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누가 어떻다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그게 금방 어떻게요? 그 식당 안에 몇 사람이 다 그 순식간에 그냥 전파해 버립니다. 그게 이제 빙글빙글 돌다가 어떻게요? 빙글빙글 돌다가 엄청난 그런 문제가 생기죠.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그렇죠? 낚시질 할 때 낚시를 뭘로 뭅니까? 거의 99.9%가 입으로 물어요. 물론 지나가다가 낚시바는 몸에 살짝 걸릴 수도 있어요. 아가미에도 걸리기도 하고, 그거는 거의 희박합니다. 대부분 뭘로 물어요? 먹을 거 있다고 입으로 콱 물어가지고 낚여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입 때문에 걸려듭니다. 말을 잘못해서 실수해가지고 정말 수모를 당하든지 아니면 물을 끓고 빌든지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고약한 혀는 고약한 손보다 나쁘다. 이 고약한 혀는 고약한 손보다 나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탈무드에 나온 이 혀에 대해서 좀 제가 많이 좀 이야기하는데요. 탈무드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장사꾼이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외쳤어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팝니다. 싸게 팝니다. 하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몰렸습니다. 나도 하나 주세요. 나도 하나 주세요. 그러자 이 장사꾼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인생을 진실로 참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자기 혀를 조심해 쓰는 것이요 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뭐다고요? 돈을 조심히 쓰라는 것이 아니고 혀를 조심히 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랍비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소와 양의 혀를 요리를 했는데 그 요리를 할 때에 부드럽게 요리하는 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딱딱하게 요리한 혀가 있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뭘 좋아할까요? 딱딱한 걸 좋아하겠습니까? 부드러운 걸 좋아하겠습니까? 먹어보니까 부드럽고 너무 좋아. 야, 이거 부드럽고 맛있다 하면 다 어떻게요? 거기에만 손이 가는 겁니다. 그냥 순식간에 없어져서요. 그래서 이 랍비가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혀를 부드럽게 잘 간직하라. 딱딱한 혀를 만들면 불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서로 싸우고 서로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혀로 인하여서 운명이 바뀐, 달라진 부부가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죠? 나발과 아비가일입니다. 나발은 다윗에게 말을 잘못하고 모욕을 줘가지고 그는 죽게 되었고, 근데 아비가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주여, 주여, 나의 주여 하면서 자기 남편이 모욕을 준 거
그 수치심을 다 겸손하게 존경하고 피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발은 자기의 그 말로 인하여 죽고, 그 다음에 아비가일은 말로 인하여서 다윗의 부인이 되어가지고 왕비가 된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은 내 자신이 지배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의하여 결과가 나에게 엄청난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엄청난 축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말 한마디 잘하면 뭣도 갚아요? 청량빚도 갚는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이 그동안 입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내 입에서 내 혀를 부드럽게 잘 간직하여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선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여기 죄악을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한문으로 갈 행자입니다. 뭘로 갑니까? 발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발을 죄악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선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미국에 두 친구가 있는데요, 킹스턴 법과대학을 나온 친구들인데 이 두 사람은 원래 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야 우리 술 한잔하고 하러 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술 먹으러 갔어요. 근데 가다가 교회를 지나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친구는 교회 앞에 이번 일요일날, 그게 이제 일요일교회니까 이번 일요일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 해가지고 썼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는 그러한 제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이 친구가 내가 술을 먹으러 가지고 잘못하면 죄를 지을 수 있겠구나. 그래, 교회를 가야지 하고서 이 사람이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야 이제 와서 무슨 예수 믿는다 그래? 술 먹으러 가자. 안돼도 그 친구는 그냥 가니까 그래 네 혼자 들어가. 네 혼자 잘 먹고 자서 나는 술 먹으러 가야지 하고서 술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술집에 가가지고 술 먹다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시비가 걸려가지고 그 사람을 때렸는데 그만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30년 뒤에 감옥 생활한 이 사람이 TV를 봤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미국 대통령 22대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바로 이 살인했던 이 친구의 친구였습니다. 바로 30년 전에 교회를 갔던 그 친구였어요. 교회에 간 그 친구는 발걸음을 교회로 옮겼기 때문에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술집을 향하였던 그 발은 결국 그 사람이 살인자가 되어서 평생 감옥에서 사는 법과대학을 나왔는데 유망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또 구레네 시몬, 누가복음 23장 26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 12명의 제자들 다 큰 소리 치면서 예수님이 죽은 데까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누가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는 제자가 아니었지만 마지막 예수님께서 갈보리에 향하여 올라가는 그 순간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그가 따라 올라가서 그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손에 말씀에 굳게 세우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나의 발걸음을 굳게 말씀하에 굳게 서게 해달라고 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입, 손, 발 이것을 올바로 사용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입을 통하여서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죄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환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은 가난한 자를 찾아가고 죄인을 찾아서 다가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발이 갈바리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입과 손과 발을 십자가에서 사용하셔서 가상치론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속을 이루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손은 우리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의 발에도 못이 박힘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입과 손과 발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입과 손과 발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지배하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인하여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입에서 잘하여도다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칭찬을 들으며 하늘나라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입과 손과 발을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해 왔습니까? 혹 나 자신의 유익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용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처럼 입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을 통하여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며 발을 통하여서 사람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헌금들을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모든 손길에 축복해 주시옵시며 가정가정이 풍성한 축복 속에 매 순간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며 은총을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